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특별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는 무엇인가요? 어느덧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랑을, 신약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좀 이렇게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렇게 방종이 나오죠. 하나님을 그냥 우리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내 수준으로 낮춰봤자 결국에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그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말씀 안에 주신 참된 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그렇다고 내가 다 경험한 것이 그것이 과연 복이 되는 그러한 비결이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러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너는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너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딱 10가지 계명, 물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지만 헌법과 같이 딱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어제 그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0가지를 딱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중간중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죠. 이제 이웃의 것을 훔치는 자들, 또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좀 더 자세하게 이 10가지를 좀 푸는 것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은요, 여러분, 제 적용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더라라고 해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은혜가 맞지만 그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넓고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러나 성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만큼 아는 은혜, 저분이 저렇게 아는 은혜, 이분이 이렇게 아는 은혜를 더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예요. 오늘 십계명을 어제 그제 다룰 때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 광경이 등장합니다. 22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불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큰 음성이 났대요. 얼마나 이제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데, 산에 막 불이 막 일어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막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깜깜한 중에 그 산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음성이 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거 보면 꿈에라도 봐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라고 해요. 여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총회라는 표현은요,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표현을 해석하다 보면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아오죠. 이제 그들이 이제 더 놀라는 건 뭐예요? 24절 보세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 이제 산에 불이 나고 막 흑암과 구름과 이제 그 와중에 음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더 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놀라운 건 산에 불이 나고 막 음성이 있는데 사람 하나 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굉장히 무섭고, 그러니까 신이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신에게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인간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셨는데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들이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25절 26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자, 신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 이 백성들에게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왜 이런 놀라운 광경을 주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주셨을까?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 그러니까 영광과 위엄을 백성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 특별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였을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마주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이루지만 하나님과의 그 마주함에 있어서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세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면 그 부정이 거룩에 다 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제 모세에게는 이제 등만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그 얼굴을 다 보였을 때 거룩한 하나님이 딱 우리 안에 섰을 때 부패한 우리가, 정말 부정한 우리는 그 안에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본질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대로 듣고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는데, 이 당시에 인간의 머릿속에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게 사탕보다는, 당근보다는 아직까지 당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우리는 사랑이 익숙하니까 그 인자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신의 개념은 사랑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이 이런 개념이 아직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40년 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앞에 서는 거였어요. 가장 그 시기에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를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자의 자리로 인정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듣고 그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다는 것을 직접 그 광경을 보고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익숙함이 주는 폐단이 뭐예요? 익숙함이 주면 불순종의 마음들이 또 때로는 일어나고 판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처음에 가면 담임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의 가면 담임 목사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빈틈이 보이죠. 사람인데요. 빈틈이 보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제 마음이요. 처음에는 그렇지, 좀 좋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육자들 중에서도. 근데 좀 지나면 뭐예요? 이제 교육자들 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한국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계 모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사울이고 본인들이 다 다윗이라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버텨요. 사울이지만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며 섬겨야지 하면서도 본인들끼리 모여서는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좀 더해지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목사님 앞에서조차도 때로는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점점 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신앙의 패턴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 도덕적으로 또한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개념적이고 또 기본적인 규칙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에게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겠다.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예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는 은혜가 직접 있게. 예전에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지고 행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건 예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 직접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이미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부정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하루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막 20대 때 저에게 가장 큰 이제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막 하나님 믿기가 쉽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받고 교회에 많은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20대 때 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또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보면 막 우리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뭐 꼰대죠. 뭐 어르신들 뭐 하는 거 뭐 하지 말라고, 애들 뭐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뭐 혼내고 막 밑에 막 전생 엄청 혼나고 막 목사님 혼나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막 가득해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저에게 가장 이렇게 탁 다가온 그 23살 정도의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 한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쉽게 생각하고 내게 준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 세상 십계명의 핵심이 뭐였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할 때만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과 이것이 내가 얻어진 것이고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이 재산도 내 것이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직장도 내 것이고 내가 얻어진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싫은 거는 다 다른 사람 탓이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다. 너 나 쉽게 생각하면 너도 쉽게 여김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 결단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주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듣고 내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복되어질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내가 다 된 줄 알고 사람 주신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상황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세상과 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풀어야죠. 하나님 주신 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면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나의 너무나 무너진 마음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세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해야 돼요. 매번 실패한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오기는커녕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 입과 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위정자들이 지혜 주시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백신이 잘 개발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이준호 선교사님 카쿠가와 메구미 교회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도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성도 한 7-8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참 열심을 다 일본어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예배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